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받으시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이제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가 마치고 이제 6시 20여 분 차로 이제 SRT를 타고 이제 내려갔다 왔습니다. 장모님 댁이 울산 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 잘 모르시죠? 이 장모님 이제 덕분에 울산을 이제 자주 가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손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울산이 이런 곳이구나. 서울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고 울산 전체가 북구, 남구, 동구, 중구 뭐 이렇게 전체 면적만 보면 서울보다 더 큰 면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울산에 보니까 그 장모님 댁 바로 앞에 현대중공업, 여러분 이 현대가 저는 말로만 듣던 현대였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정말 그 중공업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너무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장모님 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또 현대자동차도 유명하잖아요. 중공업이 훨씬 더 크게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도 아주 수백 수천 대가 이렇게 새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천장에 이제 태양 발전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 밑에 새 차들이 이제 쫙 줄을 서 있어요. 근데 그 차들은 다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그 앞에는 이제 배가 엄청난 이 배가 있고 거기로 이제 차를 수출하는, 울산에서 바로 이제 출발하는 현대 자동차도 엄청나게 이제 크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 이 큰 회사, 그러니까 현대라는 회사가 울산 전체를 움직이고 있고 100만 울산이라는 인구가 그 파생된 그 한 기업 때문에 다 먹고 살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한국지리 공부할 때 울산은 현대중공업이다, 현대다 이런 이제 공부로만 이제 알다가 실제로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겼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기업이 성공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파생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라가 잘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 현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업이 일어서게 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전 세계 20대 기업 중에 시가총액으로 따져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고 또 어떤 기업들이 있나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20대 기업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까요? 전 세계에서 뭐 물어보나 마나요. 미국이란 나라가 12개에서 13개를 이제 왔다 갔다 해마다, 혹은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할 때랑 매출이랑 할 때랑 조금씩 이제 랭킹은 달라지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2개에서 13개가 이제 미국 기업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또 알파벳, 테슬라 뭐 등등 저희가 뭐 대충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강대국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들어 있느냐 20대 기업에, 안타깝게도 세계 20대 기업에는 들지 못하고 이제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큰 회사가 22에서 25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이게 과거에는 삼성이 더 위에 있었는데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울산에서 또 바다를 보고 왔는데 얼마나 큰 그 바다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다를 지탱하는 그 대단한 무게를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런 힘은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다가 정말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꿈을 꿔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 이
한 기업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사실 행복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되면 서로 상호 연결인데요. 나라가 잘 되면 이제 백성이 잘 되기도 하지만 백성이 잘 되면 또 나라가 잘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반대로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과 기업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성공하게 되면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비전, 제가 거룩한 비전이라고 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야망과 내 꿈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을 때는 세상에서 꾸는 꿈은 그냥 내 야망이에요. 야망만 있어요. 거룩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 없고 그냥 성공과 명예와 돈, 재물과 이런 것밖에 없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꾸는 꿈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과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 복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고 내 힘을 열심히 들이지만 교회와 신앙에서는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직장, 내 사업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내 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말씀이 긴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딱 이 문장입니다.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 지금 예배 가운데 말씀의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인생에서 자꾸 짓밟히고 주변 나라들에게 왜 인생에서 자꾸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재물이 없어지고 인생에 문제가 많아지나 하나님이 진단해 보시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다, 쇠하고 있다, 패배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이 진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지금 막 불안하고 패배가 있고 점점 흥해야 되는데 쇠하여져 가고 점점 축소되고 있고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된다면 이 하나님의 진단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자꾸 내가 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신명기에 잘 나와 있죠. 너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다른 어떤 강의들, 대단한 훌륭한 어떤 강연들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지금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의 지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이 지식이 있으면 흥하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말씀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많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한 측면이 엄청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교회 전체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지식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그러나 이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반쪽짜리 지식이에요. 지식을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덧셈만 알고 뺄셈은 모르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의 선악을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장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의인은 천국에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 심판장인 하나님, 이 지식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항상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은 결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매번 듣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그쪽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30절에서 첫 번째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의 인생을 멸시하고 망하게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만약에 여러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나?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서 내 인생이 정말 존귀하게 되겠구나, 너무나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시나요? 제가 다른 말들을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요. 주님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또 주님을 존귀한 분으로 대우하고 계신가요? 또 주님을 사랑스럽게 아주 사랑하는 연인, 배우자 혹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은 우리 주님을 보물처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처럼 금고 안에 넣고 아주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혹은 우리 주님을 생명처럼, 내 생명이 귀하듯이 우리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나요? 반대로 아니면 주님을 멸시하고 또 경멸하고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좀 불편한 분이다,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받는 이 저주의 장면을 통해서 큰 힌트를 받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저주를 받는 장면, 본문이 사무엘상 2장, 오늘 봤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자녀 두 아들이 동시에 죽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동시에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님, 지금 두 아들, 전쟁이 났는데 두 아들이 동시에 전사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가 몸이 굉장히 비대했다고, 초고도 비만, 미국 사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미국의 아주 초고도 비만인 사람, 그 정도로 아주 몸이 비대했다고 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흔들 의자였나 봐요. 뒤로 넘어져,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한날 한시에 엘리, 또 홈리, 비느하스 이 세 가문 한 가문이 멸망을 받는 아주 성경에서 강력한 경고의 장면이 바로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엘리의 가문이 멸망한 아주 결정적인 특징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이 지식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멸망받는 백성이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여기까지 읽으십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엘리의 가문이 한날 한시에 멸망을 받았나. 첫 번째는 예배를 멸시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엘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오늘 이번 주간에 또 이제 작정 기도가 시작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들이 있었나?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2장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 과거에는 제사를 드릴 때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면 뭐 먹을 거 안 가져오잖아요. 뭐 먹을 걸 가져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이제 제사에는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물로 죽여서 이제 번제로도 드리고 뭐 다른 제사의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고기들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배로 드리는 그 제물들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자녀들이 이제 훔치기도 하고 또 억지로 빼앗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돈이잖아요. 이 생고기들, 생고기를 팔아서 또 재물을 얻으려는 아주 악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멸시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안 좋은 예배를 경멸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명한 자세한 것들 한번 쭉 2장을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의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이런 제물들, 여호와의 제사들 제물들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가 너무나 크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잘못했네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이런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한 부분이 없나 돌아보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정말 기쁘게 여겨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그 마음의 무게를 제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이죠. 이 제물과 예물을 밟은 것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중에서 그 고기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련히 제사장 가문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 가문이 살 수 있도록 또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이 땅에서 먹을 거리 해결할 수 있도록 레위인의 몫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그걸로 부족해. 하나님이 주신 이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 더 큰 거 어디 없나? 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더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이런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월급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래? 다른 방법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대박이 있는데 로또 한번 해볼까? 하는 어떤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의 것을 찾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자꾸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분명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정의 월급이라고 하면 월급이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더 가지려는 아주 악한 욕심으로 그것들을 훔치고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이제 썼는데 오늘 오전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것을 카피했는지 목사님이 제 것을 카피했는지 아무튼 오전에 듣고 목사님 모르셨을 테니까 혼자서 놀라서 야 어떻게 본문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오전 오후에 말씀의 주제도 똑같고 말씀의 내용도 똑같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하면서 저 자신도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 더 저부터 적용되는 것이니까 더 새벽 예배 또 작정 기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너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저도 이렇게 상기시키고 또 재밌기도 해봐. 하나님 정말 재밌으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남이 들으면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번 주 중에 저번 주 중에 만나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 헌금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모르게 우리 작전을 짜가지고 각자 다른 본문을 얘기하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쨌든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드리는 헌금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늘 2장 30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까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뭔가 줄 게 있을 때 아까워하실 거예요.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많이 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에게 줄 게 너무 아깝다. 있는 것도 다시 호주머니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재물을 많이 주고 싶은데 안 주신다. 이게 오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말씀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논리로 지금 역사를 하시는구나. 너무 공평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분 파시기도 하지만 아주 공정하고 논리적이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모든 예배와 헌물과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쁘게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 이 말씀으로 비롯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복되고 창대하게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의 가문이 저주를 받고 멸망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29절 말씀 아까 읽다가 멈춘 그 이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밟으며까지 읽었고요. 내 아들들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두 번째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저주를 받은 두 번째 이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소중했기 때문에 아들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더 소중했다면 엘리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을 할 때, 이 장을 읽어보면 엘리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들들아, 너희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에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문장이 이제 지나가요. 이 사무엘상 말씀에 엘리가 말은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훈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한마디 말은 했지만 결코 그것이 교육이 되진 않았던 거예요. 엘리의 집의 멸망은 엘리 스스로가 자처한 것입니다. 엘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거예요.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은 그들의 책임자였던 이 엘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책임자의 이 책임은 큰 것입니다. 가장된 여러분 혹은 지도자된 행복한 교회 여러분, 사실 책임이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도둑이었던 신창원,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 저도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이제 범죄자였죠. 도둑으로 시작해서 신창원의 부모는 어린 시절 이 신창원이 도둑질을 했을 때 훈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것으로 유명하면 안 되는데, 좀 잘한 것으로 유명했어야 되는데, 훈계를 해야 되는데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가계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녀를 훈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다. 뭐 다른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멸망하는 수치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더 관심 있어하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다면, 하나님 그거 도저히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걸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걸 내려놓고 싶은데 못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저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옆에 우상들이 참 솔깃하고 정말 내려놓기 힘든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 솔직한 심경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말씀드릴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높여 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어떤 인생들보다 중요하게 주목하실 것입니다. 이번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주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워 여호와를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작전 기도 동안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기간